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주의 사역자들로 삼아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중에 유초등부 캠프가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고 돌아오는데 함께 다녀가시는 집사님 내외가 목사님 오늘 저녁에 어린이 예배에 정말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와이프도 목사님 저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저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린이라고 해서 수준이 낮고 은혜가 적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어른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함에 받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받고 그렇게 은혜로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 봉사자들 여러 모양으로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개의 기관, 즉 두 개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먼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말할 때 먼저 건물을 떠올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말할 때 그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를 떠올립니다. 아무개 교회하면 아무개 목사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바로 믿는 자들의 회, 즉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바로 믿는 우리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몸이 바로 교회,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인 우리를 남겨두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일을 행하셨지만은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세 가지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약한 자를 돌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즉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지상 사명,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이 말씀에는 가서 침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은 여러 동사가 보이는데 이 문장의 주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로 삼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바로 이 주님의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의 교회인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일, 바로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잘 돌보고 양육을 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교회에 누가 이 일을 해야 할까요? 목사가 해야 할까요? 성도가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들이 사역의 주체를 잘못 알고 오해를 해서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오해를 빚는 주된 내용은 사역은 바로 목사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 사역은 목사님이 하는 거지. 당연히 목사의 일이지. 그러나 이것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쪽에 조금만 넘어가면 나오죠. 에베소서 4장 11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에베소 4장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늘날에는 사도나 선지자는 없지만 복음 전하는 자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목사와 교사는 그냥 목회자와 주일학교 교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직역할 때 여기는 그냥 목사, 교사, 즉 한 직분, 한 사람을 뜻합니다. 목회자의 주 업무가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헬라어의 용법입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 이는 이렇게 삼으셨는데, 직분을 주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 교사를 세워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를 잘 구비시킨다는 뜻입니다. 목회자를 교회에 세우시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비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렇게 구비된 성도는 뭐 하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가 구비되어져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가 헬라어로 사역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구비시키고 성도는 봉사해서, 즉 사역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운동 경기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를 할 때 누가 선수겠습니까? 그동안 교회 안에서 팽배했던 생각은 목회자가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뭐냐? 성도는 관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그저 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관중인 것입니다. 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갔어. 야,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설교가 어떻다. 찬양이 어떻다. 누가 뭘 잘하더라. 마치도 경기장에 뛰는 선수를 보면서 평하는 관중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 오해가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망치는 사탄의 술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누가 선수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선수입니까? 선수는 바로 성도입니다. 그럼 목회자는, 목회자는 한마디로 코치입니다. 선수를 선수되게 잘 양육하고 훈련하는, 잘 구비시키는 코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교사를 주셨는데, 잘 가르치는 목회자를 세워주셨는데, 이는 성도를 구비시켜서, 즉 온전하게 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사역자입니다. 모든 평신도는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한 이런 올바른 이해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은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은 모든 사역자들을 향한, 즉 목회자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사도와 장로는 엄연히 다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오늘날에는 사도를 제외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직분, 직책은 주님이 주신 일을 하는 사역자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되고 성도는 양육과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사역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돕고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도록 그 사역을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목회자도 성도도 모두가 다 주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두 번 해봅시다.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입니다. 막 무슨 대단한 은사를 받고 뭔가 막 요란하고 이래야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일을 하도록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런데 그 사역자는 어떤 태도로 사역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함으로 해라. 자원함으로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태도는 자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역자의 태도를 언급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부정적인 수식어구를 붙였어요. 억지로 하는 것과 자원함으로 하는 것. 여러분 이 두 단어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사실 일할 때 사람들의 태도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무조건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취합니다. 억지로 하든지 자원함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에 한 가지를 택하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어떤 태도가 우리 인생이 어떠하게 될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유익한 일일수록 억지로 하기가 쉽고 해롭고 무익한 일일수록 자원함으로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도박을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어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스톱을 치면 밤새워서 칩니다. 게임을 하는데 나는 이 게임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게임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밥 굶어가면서 합니다. 언젠가 뉴스에 그런 기사가 있었죠. 3일 밤낮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게임하다가 죽었대. 그렇게 게임에 열중을 해요.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보람된 일, 유익한 일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억지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우리 본성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한 쪽으로 자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유혹은 달콤하고 죄에도 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21절에서 우리가 싸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 안에서 싸움이 있다. 우리도 바울처럼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고 세상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싶은,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안 하고자 하는 소원도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항상 그것을 즐겁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주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아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을 개발하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에 맡기신 일을 해야 하는데 이 귀한 일을, 삶을, 사역을 해야 하는데 정말 자원함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맞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웁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을 붙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붙들어서 더 개발시킬 것인가, 더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져서 내 육신이 하고 싶어하는 그 정욕에 져서 내가 사역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지속할 것인가? 또 지속한다면 내가 억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역을 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 이 자원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나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말씀으로 자기 마음에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본성은 타락한 육신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섞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죄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고 인간인데 이 정도쯤이야 뭐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마음을 닦아가면 하나님의 소원들이 계속 내 마음을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자꾸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자꾸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따라 실행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 마음을 그렇게 독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집안일을 할 때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그러면서 억지로 합니까?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까? 음식을 만드는데 아이들이 먹을 것, 남편이 먹을 것, 식구들이 잘 먹어줄 것 생각하면서 없는 솜씨 내고 뭐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입에 들어가는 거 숟가락 확 빼들어가 밥 못 먹게 하고 싶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무 힘들고 아픈데 어쩌면 저렇게 밥을 잘 먹고 있을까? 확 밥 먹는 숟가락을 뺏고 싶다고. 그 육신의 마음을 누르고 축복하는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개발시켜야 돼요.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돈 받는 일이니까 뭐 억지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일합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종종 필요한 것은 내 태도가 내 인생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모든 일을 자원함으로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개발시키십시오. 사역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면 다른 모든 일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열정적으로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태도는 열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무슨 일이든지 뭐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기꺼이 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이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만큼 신나고 기쁜 사람이 없어요.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 당해내요, 그죠? 이왕의 일을 하면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이 열정은 강한 전념성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말씀을 막 사랑하면요, 양떼들도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역자가 잃어버려진 영혼에 관심을 두면 다른 사람들도 잃어버려진 영혼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주위 사람들도 전념이 돼요. 순종을 합니다.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막 억지로 이렇게 하면 그 좋은 영향을 주변 사람들에게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가 집에서 막 억지로 집안일을 하고 틱틱거리고 그러면 자식들이 그거 들으면서 하겠습니까? 뭐 하나 갖고 오라 그러면 틱틱거릴 거예요. 여러분, 열정에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런 열정적인 사역자면 자녀들도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목사가, 교사가 열정적이면 성도가, 학생들이 열정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을 전념시킬 수 있기를, 열정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반대로 열정이 없는 사람, 주의 일을 막 하기는 해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해요. 그런데 열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온기가 느껴지지를 않아요. 일을 하긴 하는데 냉랭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저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심할 정도예요. 주변에 열정적인 사람, 주변에 열기까지 막 확 꺼버려요. 막 누가 열심히 하면 그거 소방수 같이 확 꺼버려요.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는 데는 학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재능이 모자라도 좋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돕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은사가 많아도 열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역을, 그 인생에서 그 사역에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역의 열정을 말할 때에 올바른 열정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잘못된 열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이런 더러운 이득이라는 잘못된 동기로 말미암은 열심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을 내어서 막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동기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양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을 염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염소 무리를 책망하셨는데 책망을 받은 염소 무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왜 염소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돕는 사랑의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사역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올바른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올바른 열정을 회복하려면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향하신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렇게 피 흘리신 주의 은혜를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열정이 없던 내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사막 같은 내 마음에, 지치고 힘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틈이 생겨서 점점 벌어져서 그 마음에 작은 시내가 생깁니다. 그 시내가 강물을 이룹니다. 그 강물이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어떤 환난이, 어떤 고난과 멸시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열정을 갖게 되시기를, 이런 열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올바른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런 열정적인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함으로 하라. 온유함으로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태도는 온유함입니다.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회의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종속 관계와 억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조금이라도 그 권위에 대항을 했다가는 저주를 받을 것 같고, 공공연하게 강단에서 목회자에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얽어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맹종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에게 그 권위에 자기 영혼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강하게 속박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쓰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거의 다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돕는 자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옭아매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으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사역자는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사역하는 자여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전도하고,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저들의 영혼과 육체의 필요를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원함으로, 열정적으로, 온유함으로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주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의 제자가 되고 내가 저들을 주의 제자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그리할 때에 4절 말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 정확히 어떤 면류관인지는 모르지만 이 영광의 면류관은 올바른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이 그리 영광스러울까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아도, 심지어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내 생명을 바쳐서 가르친 사람이 나를 주목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사역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사역자로